한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인류의 도덕적, 윤리적, 또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당했을 때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죠.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죄악의 그 악습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지만 오늘날 봐도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맞죠?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혈통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만한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그야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선언하셨죠.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그게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 계산 끝났다. 다 계산 끝났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값은 이미 지불하셨어요. 테텔라스타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죠? 다 끝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믿음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그 복음에 서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또 성경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그리워했던 하나님 그 사례들을 좀 한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직전 소돔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와 그죠? 두 천사가 세 분이 이렇게 소돔 땅을 방문합니다. 그때 특별히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있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할 가능성은 좀 없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멸하실 때 그 50명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지는 계산이 안 됩니다. 다만 추정은 해볼 수 있죠.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도 왕이니까 10명 데리고서 왕 노릇하진 않겠지. 그죠? 그래도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중에서 한 50명 얘기를 해본 겁니다. 모르긴 해도 50명에 10배면 5,000명, 100배면 한 5,000명 되겠죠? 100배면. 그러니까 200배면 한 10,000명 될 거고. 그러니까 한 10,000명이 산다고 치자고.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는 롯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러면 그들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약에 내가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라도
내가 소돔성 멸망하지 않을 거야. 멸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한 50명 살리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몇만 명을 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약에 5명이 부족해가지고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만 내가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그러면 40명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좋아 40명이라도 내가 찾으면 멸하지 않아. 얼마까지 갑니까? 마지막에 10명까지. 최소한 10명은 되겠지. 왜? 론 가정만 해도 몇 명 되잖아요. 롯 가정만 해도 몇 명 되니까 최소한 10명은 되겠지. 그래서 10명을 구하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이번만 제가 무례하지만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10명만 찾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만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10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패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직전입니다. 그때 일부는 이미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갔고 또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 근처에 끌려갔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서 울타리를 세우고 울타리는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세우고 그리고 내 앞에 갈라진 틈에 서서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 앞에 갈라진 틈에 서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앞에 갈라진 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하실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특별한 곳으로 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틈이 생겼다는 얘기죠. 우리가 틈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을 펴서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시작. 오라, 주의 선지자로서 원하는 것과 아니요 그의 귀가 통하여 듣지 못하는 것과 아니라 오직 너희를 불러들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거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고 라고 틈이 생겼습니다. 그게 소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내 앞에 갈라진 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틈을 메꾸지 못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셔야만 됩니다. 결국은 그 틈을 메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좀 비참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틈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이게 어찌 보면 좀 물러나신 거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셨어요. 소극적으로 그 틈을 만든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관하지 않는다. 야 니네들이 잘 되든 잘못되든 내가 상관 안 할게. 너네들 알아서 해. 우리도 사람 사이가 좀 친구 상태에서 틀어져서 있으면 그래 나는 예전에는 네가 참 잘 되기를 늘 바라고 늘 응원해 왔는데 네가 그렇게 나가면
나도 그냥 모르겠다. 네가 잘 되든지 말든지 나 상관 안 할게. 이게 소극적인 분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적이 되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우리도 친구가 원수가 되면 원수 갚는다고 그러죠? 내가 원수 가만히 안 둘 거야. 갚고 말 거야. 옛날에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옛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언제까지? 1979년도까지. 그죠? 그때까지는 이란이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변하죠? 혁명 수비된 거 이게 이제 집권하고 나서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해서는 안 될 나라로 규정을 합니다. 완전히 원수가 된 거죠. 이것처럼 틈이 생긴다는 것은 무관한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원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민족인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저버리고 이방이 섬기는 그런 우상한테 끼웃거리고 거기에 힘 있는 아시리아, 힘 있는 바벨론이라고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주국방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 누구 힘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리기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살아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다른 거 찾아서 갈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열방을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거든? 하나님과 원수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사람이 손해일까요? 당연히 사람이 손해입니다. 틈이 생겼던 그 예가 또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윗 왕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 왕이 딱 보니까 언약궤가 엉뚱한 데 있거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노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할 때의 광경입니다.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싣고 왔어요? 수레에다 싣고 소가 끌고 오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언약궤는 누가 매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매게 돼 있다. 어깨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맙대로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했어. 갭이 생겼죠.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지키던 그 집의 아들 우사라는 친구가 그걸 떨어지지 말라고 딱 잡았어요. 잡는 순간 죽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베레스란 말이 틈이에요. 틈이 뭔가 베레스. 우사가 왜 죽었어요? 아니 떨어지지 말라고 자기는 그걸 보호하려고 언약궤를 딱 하려고 했는데 아니옵시다.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틈이 베레스예요. 좀 원어적으로 읽으면 페레츠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베레스 우사. 하나의 예입니다. 틈을 메꾼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크게 나온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분이 택한 자 누가?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그들을 멸하시지 않도록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여기 보면 그 갈라진 곳이라는 곳이 나오죠.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 서서 제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옵니다.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백성들이 지금 아주 그냥 살판 났다. 내가 너희 백성을 멸할 거야. 그리고 너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게. 너밖에 없다 모세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갑자기. 아니 내가 지금 출애굽해서 이끌고 나온 군인만 60만 애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가까운데 그 사람들 다 멸하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민족을 시작하겠다고요? 모세를 떠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세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수는 없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서 멸하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나아졌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가 주세요. 32장 9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내게서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에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죽이고 지면으로부터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죠.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14절 중요하죠. 이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셨더라. 좀 더 지나서 26절 가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이냐 내게로 나오라 하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땅에 내려와 보니까 정말 가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야 라고 절하고 난리 나서 춤추고 난리 났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서 26절에 보면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이냐 내게로 나오라 하더라. 이에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나왔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곧 각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더라. 이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쓰러졌더라. 그냥 덮어둬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덮어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야 되겠구나.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칼을 들고 형제가 형제를 치도록 만들었어요.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3,000명이 죽은 거죠. 하루아침에. 복음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후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지. 어느 때는 3,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어느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32장, 출애굽 32장 우리 31절에 또 가보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또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려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신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니까, 회개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그죠?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더라. 이 모세의 심정이에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이게 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갭을 메꾸는 한 사람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을 지금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을 멸하시기 직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멸하시기 직전에 찾아보셨어요. 근데 없더라는 거지.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으로 돌아가서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직분자들이 몇이 등장합니다. 어떤 직분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그것의 한가운데는 그녀의 무엇들의 영모가 있으니, 예언자들이 첫 번째 있습니다. 먹이를 약탈하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그들이 혼들을 삼켰고 그들이 보물과 값진 것들을 취했으며 그들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그녀의 많은 과부들을 만들었도다. 예언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점을 쳐 거짓말을 예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예언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26절. 그녀의 무엇들은, 제사장들은, 이 그녀라고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 도성을 그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겼고 내 거룩한 전들을 더럽혔으며 그들은 거룩한 것들과 속된 것들 사이에 아무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지 아니하였으며 내 안식일로부터 그들의 눈을 숨겼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였도다.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 모욕당했다는 거지. 세 번째 부류 나옵니다. 27절.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옷들은 통치자들이, 한마디로 왕의 세력들이죠. 먹이를 약탈하는 이리를 갖다서 부정직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혼들을 멸하는 거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다 망했다는 거지. 다 형편없다는 거지. 29절. 한술 더 뜹니다. 그 땅에 무엇이? 백성이. 그런 지도층만 써온 게 아니고 백성이 억압을 사용하였고 강탈을 행사했으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도다. 참으로 그들이 나그네를 부당하게 억압하였도다.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를 뽑으면 누구입니까? 백성이죠.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게. 누굴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멸하기 전에 좀 보니까 예언자들도 썩었지, 제사장들도 썩었지, 왕 그 밑에 통치자들도 다 썩었지, 심지어 백성들도 다 썩어버렸다 이거지. 그러니 어디에서 희망을 찾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언자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대했던 자는 사실은 예언자들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계속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엘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을 보면,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그들의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어주지 마시며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 그들이 백성 중에서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여야 하리까 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늘 섬기고 살잖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최소한 그 제사장들이라도 바로 섰어야 했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영어로 로얄 프리스트후드에 되는데 로얄 제사장단이야. 제사장 다 제사장이야 우리가. 근데 그것도 로얄이야.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무슨 로얄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한번 궁금해서 좀 여러 방면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결론은 뭐냐? 출애굽기의 결론이 좀 나와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들의 무엇이 되며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들의 왕국이 된다. 제사장들의 왕국. 그러니까 왕국은 왕국인데 다 제사장들이야. 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 너희는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거야. 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의 왕국처럼 내가 만들 거야. 그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다 왜 제사장들이야? 그럼 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제사장이라는 거야? 로얄이란 말이지, 로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죠?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중보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 암송했죠? 예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새롭게 되었더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모든 것이 뭔지 18절에 보면 왜 모든 것을 강조했는지 말씀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에게로 화해하도록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화해. 하나님과 틈이 벌어진 그 사이에 메꾸는 역할을 해라 얘기죠. 20절. 그런즉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청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서 너희에게 간청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화해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쉽게 이해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딱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끝났어요. 모든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태어났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뭐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사회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좀 간청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좀 화해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도 새롭게, 우리의 감성도 새롭게,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옛날 아는 거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해. 판단을 그걸로 해. 옛날 지식 가지고. 아니요. 우리는 은혜의 진리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옛날 감성 가지고 맨날 느끼고 울고 짜고 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감사하고 해야 됩니다. 옛날 의지 가지고 소탐 내시라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입각한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게 새로운 거지. 그게 화해죠. 하나님과 난 갭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늘 이게 틈이 있는 거죠. 화해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니까 카탈라소라는 말을 써요. 카탈라소. 카타라는 말과 알라소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원어를 쓰는데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 내가 먼저 느끼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많이 아는 거 아닙니다. 카타라는 말은 밑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알라소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 교환해. 내 짐을 내려놓고 뭔가 상대방한테 뭐 받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카탈라소예요. 화해라는 것은 내 짐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속전을 주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속전은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뭐 한 거 없어요. 속전은 예수님이 지불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그거를 지불한 거를 그냥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지. 죄사함이라고 하는 자유를, 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송 선고에서도 고린도서 5장 18절을 넣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해의 직분을, 한마디로 그죠? 화해의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럼 또 화해해야 될 하나님과 갭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멸망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우리 친척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가 빨리 지금 죽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죽기 전에 예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서 전해 보겠습니다. 그게 할 일이라는 얘기지. 그게 그 틈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으려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해의 대사, 화해의 대상,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멀리 선교사들처럼 타국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직 불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친족, 또 이웃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죠?